증언하는 캘린더라는 책에서 사람의 생애는 기다림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하나의 기다림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기다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하고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젖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임종의 시작까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날마다의 삶에 천국을 기다립니다. 사회개혁자들은 지상낙원을 기다립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인류의 역사가 모두가 이러한 하나의 기다림 속에서 싹튼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 등에서도 보면 기다림을 통한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그 삶의 내용 중에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이 그렇다 입증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뛰쳐나간 자식을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변덕 부리고 돌아서는 인간을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까? 왜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얀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창세기 17장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곧 전능한 여호와다.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전능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와 다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하나가 바로 전능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물 위도 걸어가십니다. 자연을 다스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이 전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시점입니다. 이제 저들이 늙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17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불가능이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다 틀렸다. 이스마엘로 만족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하십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쯤 아니 이스마엘을 낳은 시기인 80세쯤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했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 사랑하는 제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때로는 전능성을 통해서, 때로는 의를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다리시고만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인간이 먼저 다가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웃들 중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오르락 내려가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아서 눈에 익었기 때문에 인사는 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분들도 목사님 내려오십니까.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지. 교회 한번 나오셔서 나하고 좀 친해보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근데 내가 그에게 깊이 다가가지 않을 때는 그를 또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서로 깊숙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는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람은 잘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알게 되고 사고방식도 알게 되고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환경이나 배경, 그리고 내 뜻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감격한 삶으로 진행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본의 주제가 늘 가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이마에 주름살 새가 악을 꽉꽉 부르면 살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 어차피 가잖아요. 여러분, 옷 잘 입은 사람이라고 10년 더 삽니까? 여러분, 맨날 스테이크 먹는다고 5년 더 삽니까? 잘못하면 더 빨리 간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엎드릴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주제를 찾을 때는 몇 달 기도하고 찾아요.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성도들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작년에는 감염산 기도원에 가가 추운데 요즘은 기도원에도 목사님들도 잘 안 가고 교인들도 잘 안 가더라고. 썰렁한데 서너 명 앉아가지고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목사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아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다. 사람은요, 아쉬워서 찾아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쉬울 때 많이 찾아갑니다. 사랑의 줄에서 찾아가고, 정의 줄에서 찾아가고, 물질의 줄에서 찾아가고, 어떨 때는 자신이 인정받고자 무엇인가 얻고자 찾아 나서는 것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것이 나하고 다르다는 게. 특별히 얄밉고 죄 많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뭐를 쏟으십니까? 사랑을 쏟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범하고 나서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과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가 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자녀 생산을 허락지 않으신 것 같으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진 겁니다.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고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족적 불화의 씨앗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노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다시 찾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못하고 저들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저들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극적인 사랑을 호세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기도 때 내 강해를 했잖아. 속으로 잊어버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멜은 창기입니다. 음녀입니다. 그래서 남편 호세아를 도망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몇 차례나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용납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납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에게로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수없이 반복하여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주님 앞에 침뱉고 저주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아카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아버지, 어떨 땐 그래요. 아버지요, 이 죄 많은 인간이 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나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만이 외쳐지게 해주옵소서. 정말 죄인이 죄면 어떨 때는 교만하고 어떨 때는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흠이 너무나도 많은 인간, 그럼에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 증거케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손잡고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가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하나님 앞에서 한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천국으로 함께 달려갈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뭐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손잡고 그 천국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7장 2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크게 번성하라,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한번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은 비록 그가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다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저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감사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점에 나에게 찾아오시니.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 정확히 오셔서 일하신다.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약속의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00세 때, 100살 때. 신약에 와서 성경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저들로 믿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에 이른 예표를 던지십니다. 그때가 주님의 정확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그 계획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하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세상 보고 나를 보고 시험 들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주시노? 하나님이 주신 데서 이거 못 받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 많아도 부모 사랑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응? 전화 한 통에, 아버지요,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데 어쩔까요? 야야, 밀리는데 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석 때 갈게요. 그게 자식이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밀려도 오면 될 낀데, 밀려도 오면 될 낀데, 좀 늦어도 괜찮은데, 그게 부모의 마음. 근데 오있기 좋지요.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다시 오지 마라 하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라. 우리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서 들어보자. 귀를 기울여 보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만 전념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늘의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체적인 것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게 진행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보자. 여러분 자식들 만나봐요. 잠시요. 그렇지? 또 헤어져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안 헤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안 떨어지십니다. 내가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붙잡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 속에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